2020년 9월 30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뜻,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변호에 나섭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한 구약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여 모세의 사역보다 바울의 사역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기에 이런 변호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반적인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자신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 바울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노력이나 학업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신자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이제 갓 싹트고 있는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하고는 신자들을 추적하여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국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1절과 2절 중간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여행 계획과 정직성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탐욕스러운 동기가 아니라 자신은 정직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순회 전도자들, 이들을 바울 일행을 공격했던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뒤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와 같은 기만하고 교활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바울은 세상의 교묘하고 속이는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역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사역의 모든 동기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조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설교의 동기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속인 적이 있었는지를 너희들 자신이 한번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비난을 처리하는데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려워져 있거나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즉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은 돈과 권력과 쾌락의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에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불신자들처럼 사단에 의해서 혼미케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자, 5절과 6절 말씀은 바울은 3, 4절의 상황과 연결해서 자신의 사역 내용을 소개합니다. 복음이 막힌 것은
자신의 무능함이나 전파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높여 섬김을 받거나 세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과 바울이 독자들의 종이 된 것만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주인이 둘인 셈이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그분 백성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자들에게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이나 그들을 배려함으로 방문 계획을 수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섬김의 표현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의 증거는 말뿐 아니라 주를 따르는 삶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증거의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듯이 어둠의 영역에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을 그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고난 상황들과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의 경우는 복음 전파가 막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면 이 뒷부분의 이 경우는 바울 자신에게 직접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연약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육체가 연약하기에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이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완전히 절망하거나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여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실제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통해 믿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의 고난이 또 다른 이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생명의 완성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믿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고난 사역이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생명이 되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고난 사역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전달되는 실제가 교인들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사역을 고린도 교인들과 연결시킨 이유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고요.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울과 교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 다시 살리시고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 소망을 증거했고 언젠가 그 증거대로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고난 사역을 교인들과 공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난이 교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바울의 이런 기도로 통해서 동참하는 교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18절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는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믿음으로 보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죽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고 주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 성도의 삶이었죠.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성도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따릅니다. 바울은 온갖 반대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긍휼이 크고 맡은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죠. 반대를 피하고 환심을 사려하고 말씀을 희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진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또한 따라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 영광스러운 직분자임에도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종된 태도를 취합니다. 전해져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온통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 예수님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 보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라면 그러한지, 정말 참된 성도인지, 연약한 육체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절망할 자들이 아니요 소망 가운데 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